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드게와 고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고보로와 부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걸어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원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운동의 역사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있는 곳에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또 죄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이 복음을 시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 복음이 끊어지고 또 복음을 놓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요 복음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관심 또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이 복음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로마서 1장에는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혈통,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높임 받으셨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가 아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대로, 복음이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 지내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 그리고 바울에게까지 보이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데요, 나의 구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죠. 거기로만 복음을 한정시킵니다. 나는 복음 받았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맞는데 복음은요 그것까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 복음 받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복음의 방법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 만날 때 어디로 갑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작지 않습니다. 내가 이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끝. 그 다음에는 내 인생을 내가 산다가 아닙니다. 복음 받은 이유는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복음으로만 사실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서 2장에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또 다 있다는 게 뭡니까? 우리 삶도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있고 우리 인생의 방법도 있고 우리 문제의 해답도 복음이다. 복음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누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이 복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복음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있잖아요.
이 감사 아닙니까? 세상은요, 진짜 노아 시대처럼 홍수가 나고 물난리가 나서 아우성되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저 세상의 그런 고통들을 어쩌면요, 알지만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감사하죠. 그런데요, 이 복음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노아 시대처럼 돼요. 죄악이 가득한 시대, 멸망받는 시대가 되버려요. 바벨탑 시대가 되버려요.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그 교만이 우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집니다. 인간이 더 높아집니다. 결국 뭐가 됩니까? 애국 시대처럼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인생이 노예됩니다.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보니까요, 복음이 끊어지니까 늘 고통이 반복됩니다. 저주가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놓으면 또 저주로, 불신앙으로, 고통으로 또 돌아갑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시대. 결국 인생이요, 포로됩니다. 소극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복음이 하나도 없어요. 뭐만 남았냐? 율법과 종교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시대가 지금도 계속되어집니다. 복음이 끊어집니다. 그런데요, 시대가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 후대도, 교회도 그 멸망과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시대 어떻겠습니까? 더더욱 재앙시대, 고통시대, 타락시대, 질병시대, 이런 시대가 더 심해집니다.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요, 또 복음을 회복시키십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에 왜 복음 주십니까?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가 멸망받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듭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네 자녀 위해서 방주 만들어라. 생명을 보존하도록 방주를 통해라.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원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사람의 구원을 설명하고 한 민족을 이루십니다. 애굽에 노예됐습니다. 양의 피 바른 날 거기서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하시면서 뭘 했습니까? 내가 너를 내 백성 삼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은요, 이 약속입니다. 포로되었습니다. 속국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요,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또 복음이 끊어진 시대, 복음이 희미한 시대,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뭐 하시냐? 우리를 통하여 또 하나님은 복음 회복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먼저 복음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복음 회복하라는 겁니다. 복음 회복해서 또 멸망받는 이 시대와 세상을 살리라는 겁니다. 왜냐? 복음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님은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 속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렀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이게 이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아닙니까? 이것처럼 저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 어떤 축복 주시느냐?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올 자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음의 흐름 속에 있고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은 살리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고 믿은 성도들이
마가다라 방에 모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께서요 15개 나라의 귀한 사람들을 마가다라 방으로 보내주십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서요 3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은요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으키신 겁니다. 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질명해 보십시오.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될 때 구원 얻는 역사, 이거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42절은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겁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되고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고, 그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복음은요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우리 직장이나 산업이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 복음이 방법이 됩니다. 복음이 기준이 되고 복음이 문제 해결의 답이 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시험이 옵니다. 당연합니다. 어쩌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때문에 그 초대교회에 큰 시험이 왔습니다. 그럴 때요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복음으로 그 시험을 넘었습니다. 그럴 때 그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네. 도리어요 교회에 시험이 왔는데 도리어 그 시험이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기회로 바뀌어집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이것이 복음입니다. 은혜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요 복음으로 봐버리면 시험이 안 됩니다. 도리어 복음 운동의 기회가 되어버립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으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 시험을 넘어서는 겁니다. 분명히요 우리의 교회와 우리 신앙생활에 갈등이 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파, 헬라파 이 싸움이 있었고 구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복음으로 보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복음으로 보니까 우리가 내 자리를 잘못 앉았구나 이래 되는 겁니다. 그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전도 전무하고 귀한 일꾼들을 세워서 구제하고 행정하고 아무 문제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복음으로 보지 않으면요 갈등은 갈등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보면 아무 갈등이 안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축복이 되어버립니다. 핍박이 옵니다.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그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도리어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에 가서 복음 운동을 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보십시오. 이겁니다. 뭐가 중심되면요 복음이 중심되면, 복음이 기준되고 복음이 방법이 되면, 복음이 답이 되니까 시험도 갈등도 핍박도 도리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과 산업 현장에서 날마다 오는 것이 시험과 갈등과 핍박 아닙니까? 복음으로 보시는 겁니다. 복음의 답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만남, 치유하는 만남을 줍니다. 빌립 집사를 통하여 자 에티오피아 내시가 삽니다. 하나님은요, 자 핍박자 사울을 아나니아를 통하여 살리십니다. 자 이방 백부장 고넬료를 베드로를 통하여 살립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놀라운 만남들을 주시는 겁니다.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빌립,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아나니아, 복음 속에 있는 베드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끄셔서 살리도록, 치유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요, 주와 우리 성도님의 복음 인생입니다. 내가 진짜 복음의 은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셔서 구원 역사하시도록, 문제는 현장을 축복으로 바꾸도록, 또 하나님은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을 살리고 치유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복된 인생이죠. 아무리 멸망시대, 재앙시대, 고통시대가 와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려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복음의 흐름 속에 이 축복 누릴 때 우리 은혜교회는요,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됩니다. 복음 운동하는 교회. 오늘 읽은 성경에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이요, 예루살렘에 있지 못합니다. 왜요? 핍박 때문에. 죽으니까 여러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흩어진 무리 중에 한 무리가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안디옥에 왔어요. 그럼 자기가 살던 터전을 떠났다는 것 아닙니까? 떠나와서 이들이 뭐 했냐? 어떻게 살까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만큼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예루살렘에 있지도 못하고 안디옥까지 도망왔으면 좀 내 살 길 찾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관심이 뭐였냐? 주 예수를 전파하니.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거기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게 목적이었어요. 당연히 이들이 직장도 가졌겠죠. 살아야 되니까요. 일도 했겠죠. 그런데 그들의 중심이 뭐였냐?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달랐습니다. 뭔 말입니까?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성도들. 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한 분 한 분이요, 이 성도가 됩니다. 이런 성도. 복음이 이유가 되고, 복음이 목적이 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성도를 통하여 복음 운동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복음 운동하는 교회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오늘 2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보십시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겁니다. 주의 손.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 운동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복음 운동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23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이 바나바가요, 안디옥교에 와서 은혜를 끼쳤다가 아니라 이 바나바가 안디옥교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습니다. 지금 이 안디옥교회는 목회자도 없는 교회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했습니다. 은혜가 보였습니다. 20절 보십시오. 만남의 안디옥에 내려와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 이게 별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 또 그리스도께 생명 건 사람들. 이것이요, 바로 안디옥 교회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합니다. 또 어떤 일을 멈춥니다.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가? 이걸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는가? 이걸 보십시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인가? 이걸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은요, 복음 운동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가 진짜 무엇을 두고 기도합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해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 운동하십니다. 이 안디옥교회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 작은 안디옥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룹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도리어 안디옥교회 하나님은 경제의 축복이십니다. 이 안디옥교회가 저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요, 이 안디옥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됩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가 가는 걸음마다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이른요, 중요한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의 중심이 되는 이런 교회가 됩니다. 현장 살리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오늘 복음운동은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이요, 이 복음의 언약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 개인도 복음운동이 되어집니다. 우리 가정으로도 복음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산업으로도 복음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경제, 전도 선교하는 또 제자와 교회를 세운 그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누구냐?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한 사람. 누구냐? 이 복음이 모든 것임을 아는 그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뭐 대단한 걸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은혜교회가 복음 속에만 잘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제가 평택 쪽에 있는데 가정에서 가족들하고 몇 분들하고 5년, 6년을 가정에서 예배 드렸어요. 이 쉽지 않잖아요. 개척을 하고 한 1, 2년은 가정에서 드릴 수 있는데 이게 5년이 되고 6년이 되고 이건 쉽지 않거든요. 아무 불평 없이요, 또 뭐 다른 방법 쓰지 않고 고전히 기도하면서 예배하고요, 또 현장에 전도 문 열리면 가서 또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예배하고요. 하나님이요, 거의 한 6년째 될 때 하나님께서 만남과 만남을 통하여 또 예배당도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걸 봤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역사합니다. 이번에도요,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한 지 거의도 한 5년, 6년 돼요. 자, 아파트에서 예배 드렸다가 또 누가 사무실 좀 쓰라고 하니까 거기서 또 1, 2년 예배 드렸다가 또 저 식당, 주일날에 식당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식당에 또 쓰라고 하니 거기서 또 몇 년 드리다가 이번에 지금 뭐라고 하냐니까 이제 아마 그 교회 성도는 아닌데 외부에서 누가 헌금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배당을 준비해가지고 예배 드리라고. 제가 보니까 아주 큰 돈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목사님도 그냥 꾸준히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장소에서 예배하고 현장 가서 복음운동하고 제자운동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언젠가 하나님은요, 그런 문들을 여시는구나. 저는 들으면서요, 뭐 제 일은 아니지만 얼마나 기쁜지요. 그리고 또 그래, 제 마음에는요, 아직도 저런 성도가 있구나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은 아직도 역사하시지.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그런데 그럼 반대로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산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꾸준히 내가 복음 누리고 그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 하나님은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복음 운동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게 없어요. 또요 뭐 인본주의 쓸 것도 없고 또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구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며 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요 우리는요 복음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것이죠. 오늘 결론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복음 여정입니다. 복음 여정을 걷는 겁니다. 우리는요 전도와 선교, 치유, 후대 살리는 인생이요 교회입니다. 하나 언약을 잡으십시오. 나는 전도하는, 나는 선교하는 인생이다. 선교하는 산업이다. 치유하는 인생이다. 치유하는 산업이다. 후대 살리는 인생이다. 언약 잡으십시오. 이걸 잡고요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은요 이유 있는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역사하셔야 되는 이유 있는 신앙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의 그 은혜 속에, 흐름 속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복음 운동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증거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 축복을 누리시는 겁니다. 남은 한 주간 또 이 복음 운동의 복음 여정에 걸음을 걷는 축복 누리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또 가정에 우리 산업에 참 어려움과 문제들도 많습니다. 시험과 갈등과 또 핍박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가졌고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방법으로 복음의 기준으로 또 복음의 답으로 모든 것을 봄으로 흔들리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복음 속에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또 산업과 기능과 그 직장과 업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전도 운동,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